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말이 이르되 나는 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주일입니다. 21주일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21주일은 54문답에서 56문답까지 있는데 교회와 또 교제와 또 제사함에 관한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참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얼핏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도의 교제가 뭔가? 우리가 서로 이제 성도들끼리 서로 사귄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55문답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성도의 교제를 바로 성도들과의 교제, 사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성도의 교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도들과의 관련해서 이 고백을 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 이야기되어져야 되고 이어서 성도의 교제가 이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잘 지켜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어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임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전락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어떤 신적 기관 아닙니까? 그런 이제 특별한 기관인데 그 본래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서들을 우리가 먼저 익히고 배우고 또 그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55문답 먼저 이러한 이제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5문답 읽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서도 첫째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둘째가 이제 신자와 신자의 어떤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보시면 이제 신자가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라고 이제 요리문답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요 이 말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래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셨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대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요와 함께 은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가르칠 때 이제 먼저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사귀는 것보다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했을 때 이런 성도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이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거룩함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런 것을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우리가 성도의 교제, 교회 안이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삼고 그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주신 구속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구원을 얻고 거룩하게 된 사람, 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이런 성도의 교제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냥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잘 구분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성찬 시간입니다. 성찬 시간에는 이 성찬도 하나의 성도의 교제로서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성찬 가운데 우리가 그 세례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사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가진 이것은 부요와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에 참여해서 얻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도 이것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세워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 그렇게만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또 그 은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서로가 지체로서 그것을 서로 섬기는 것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부요와 은사를 주셨는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답에서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이 의무를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마치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인 양 생색내듯이 그렇게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죠? 부요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없이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행할 때에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관계, 교제를 나누시고 그 교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일을
이제 감당하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잘 기록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1절에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이 이제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것만 돌보아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여기에 성도의 교제의 중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행위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죠. 이 삼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계시는 그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도 어떻습니까? 이 교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됨이 나타나고 그 하나됨이 나타날 때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죠? 단순히 그 하나됨으로 우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어떤 내가 마음을 쉽게 열 수 있고 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 그러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교제 이러면 수평적인 것, 서로 이제 신자 간의 어떤 이제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 수직적인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교제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교제만 생각하면 인간적인 교제만 이 수평적인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세상적인 모임과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이 또 수직적인 관계가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보면 이제 우리 보고 들은 바를 전파해서 우리의 사귐 곧 성도의 교제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로 생긴 것입니까? 전함,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결과로 생긴 것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교제해보자. 어떤 인간적인 합의에서 우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지내면 되겠냐,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좀 교제하고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로 생긴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교회에서 필수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전한 결과가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사귐이 생긴 것이고, 성도의 사귐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 사귐은 결국 우리들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귀는데 그 사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아들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사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신자가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가 아닌데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제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가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성도의 교제죠,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귐이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귐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 우리가 안에 서로 관계를 맺는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시작도 말씀이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도 무엇이라는 거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모든 제 사역한 교회를 갈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좀 아름다운 교제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모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교회도 하나의 소망이죠. 우리 가운데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제가 우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인간적인 어떤 프로그램, 어떤 도구들, 그런 것만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의 교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냥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어디 뭐 좀 놀러 가든지 밥을 먹든지 이런 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결과적인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유지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그냥 우리끼리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실 수가 없죠. 그것이 앞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 교제는, 하나님이 빠진 교제는 성도의 교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유지되고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성도의 교제가 매우 독특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성도의 사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데서 이 사귐이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귐들을 잘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또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성도의 교제가 단순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하나의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 이전에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삼위 하나님의 여러분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근거해서 성도의 사귐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가진 영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죠.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됨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교제의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죠. 어떤 도구가 필요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유지할 그런 어떤 사람, 존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고 그 교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교제라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것입니다. 세상을 그냥 다스리기 위해서, 단순히 다스리는 다른 존재가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그 교제가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제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라는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것을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사귐입니다. 여러분, 사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아담 혼자가 아니라 둘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냥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교제를 나누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그 목적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입니까? 좀 약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그런 것이죠.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있고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좀 여러분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서로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내가 그냥 나의 개인의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오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쭉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또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통하여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고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하는 천국이 비록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할 때 그 교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우리가 기대할까요? 그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자유롭게 다 누군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나의 개인의 어려움들, 슬픔들, 약점들, 이것들이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도 전혀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정말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영원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모두가 하나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지체로서 표현되는 것이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아직 연약한 부분도 있고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교제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것을 향할 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이 교회 가운데, 이 하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약점이 있습니다. 또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영향들을 받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기적인 것들이 있죠. 근데 깨트리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에서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여러분 살아주겠습니까? 내가 힘들어요. 힘들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마음이 아프면 병원 가죠. 돈 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정말로 사랑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남을 자기처럼 생각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 여러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섬기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기쁨들이 각자에게 여러분 충만하여서 저는 하늘교회에 들어오는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친 그 영혼들이 이 하늘교회에 들어와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방관하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챙기겠지. 제가 챙겨야죠. 근데 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늘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이, 이 구원의 회복됨이 또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